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많이 이쪽으로 많이 앞으로 당기셨는데 이쪽 좀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솜이랑 이제 지원이랑 좀 앞으로 좀 많이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칸이라도 좀 앞으로 당겨서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가 박연복 목사님께 설교하셨는데 아가서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본문 말씀을 저는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이고 여자는 우리 성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여쁜 자여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잡으려고 손 내미시는데 과연 나는 과연 내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와 그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묵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그 사랑만으로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신앙이 그 가사인데요. 가사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해 주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뭐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 입술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뭐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녀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갈 때 그 사랑만으로의 사랑이 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네. 다시 한번 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 사고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시는 분은 주님 같은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한 분만 이 시간에 박수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가 친구하는 것, 내가 친구하는 것, 끝없는 주 대신 시간, 우린 죄고 이름 나와. 주의 자비와 주의 자비와 신실한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이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는 그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지향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의 수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우리를 찬양받으신 그 주님 영광 말씀을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십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오직 주님만이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성령님,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자며 나갑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로서 진실하게 예배를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손길들이 아버지를 통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고향에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김창현 전도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단순하게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변화된 삶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기로 한 우리가 또 먼저 말씀을 따르기로 한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닮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면서 또 우리 이동길 청년이 예수 예수 예수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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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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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한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경험하는 깊은 한없는 그 기쁨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열정을 종교적으로 소비하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고백드리는 그런 정직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반영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공급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상처가 남아있는 그곳 가운데 아버지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인생의 격정적인 풍랑, 태풍과 같은 시련을 지나오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꼭 붙들어 주옵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과 모습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초등부실에서 3차 교사 교육과 중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양육반 신청을 받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김상명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로 오후 4시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없습니다. 영화부에서 21일 토요일에 키즈카페 나들이를 갑니다. 아이와 부모님의 입장료 및 점심 식사를 제공하오니 친구나 이웃을 초청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과 5층 영화부실 앞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권사회 주관으로 1층 로비에서 추석 송편을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칸트 은혜교회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2부, 3부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건반, 드럼, 싱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성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본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신의 청년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천성민 성도님, 김주영 성도님께서 결혼기념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태풍처럼 우리 삶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주보 보시면은 이렇게 사랑의 바자회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랜카드도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실 물품들이 있으시면 그 버릴 물건은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쓸만한 것들은 기부해 주시면 교회 그 1층 그 정문에 보시면 출입구 들어오시는 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좀 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2부 순서를 그 전에는 이제 2층에서 진행을 했죠. 2층 학생 청년부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2층 청년부실하고 또 2층에 있는 아동부실이 중직자 교육도 있고 피택자 교육, 그리고 교사 교육 이렇게 다 교육으로 꽉 일정이 차 있기 때문에 3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층 식당 테이블에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 그 특별한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주보에 나와 있죠? 네, 청년부 주보에 보시면 그 요즘 그 대세죠. 그 흑당 라떼를 우리 김소리 자매님이 준비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차도 한잔 하시면서 같이 모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부 모임이 4시 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요. 교사 교육에 전혀 차질이 없게끔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5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12절이 아니라 11절까지니까요. 11절은 우리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고 그 앞에 부분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께서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 말씀을 분명히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한 주 우리 박영복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부순서 때 여러분들 뵙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매주 저를 보고 이부순서 때 또 보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보고 싶었고요. 네, 갑자기 고백. 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왔었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16장입니다. 16장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 박영복 목사님 설교셨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되게 여유가 있었어요. 16장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여유가 있었고 한 2주 정도 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사실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 말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제 별명 아시죠? 김창형이 아니라 긴창형이라고. 예, 이야기를 시작하면 길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요. 어제 오전까지 제목을 계속 고민하다가 바꿨어요. 원래 말씀의 제목은 뿌리와 열매 이거였거든요. 무슨 뿌리와 열매인가 싶죠. 그런데 사실 오늘은 이 뿌리와 열매 중에서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제가 이제 기침을 좀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빼면 하는 건 줄 아시고 죽을 병은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 이렇게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좀 상기해야 할, 좀 전제로 깔고 배경 지식으로 깔고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설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 또한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믿음을 잘 안 믿겨지시겠지만 저도 잘 믿기 힘듭니다. 근데 안 믿겨지시겠지만 믿어주시고
이 시간에는 핸드폰 하는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네,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저한테 따로 카톡 주세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면 오늘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것 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바울이 선교 여행,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여행이라고 하면 약간 캐리어 끌고 선글라스 끼고서 이렇게 가는 여행인 느낌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모두 몇 번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네, 역시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화면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요.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기록한 편지 서신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해당합니다. 이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그 연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거예요. AD 53년 경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우리 수련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는 가장 멋진 교회, 가장 모델이 될 만한 본회로 삼을 만한 교회였다. 근데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해 줍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53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하고 그 헬라 지역과 이 헬라 아랫 지역, 이 에게해 지역을 다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1, 2차 전도 여행 때 앞선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5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겠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인 거고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5년의 시간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린도 지역의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고요. 이후에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냐가 어딘지 모르시겠죠? 일단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다 이제 에베소에서 썼던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쓴 그 편지처럼 마게도냐를 거쳐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3개월 정도 체류했던 이 기간에는 바울이 대체로 신학자들마다 뭐 조금씩의 견해는 있지만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 진짜 재미없죠. 재미없는 얘기를 정말 재미있게 하려고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업돼서 하면 제가 기침 나올까 봐 참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고린도전서는 어디에서 쓴 거라고요? 네, 에베소 지역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였겠죠, 당연히. 그렇죠? 고린도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쓰였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직접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한 3개월 정도 그곳에 체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자, 고린도에서 3개월 체류하면서 쓴 편지는 뭐라고요? 로마서. 로마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고린도전서와 이후에 후서가 쓰였겠죠. 이것도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AD 55년, 57년 뭐 분분합니다. 어쨌거나 순서상으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대략 1년 정도의 차이로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서 보내지고요. 이후에 로마서가 아주 짧은 기간, 이것도 한 1년 이내일 거예요. 1년 이내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가 쓰이고 발송된 이후에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실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화면에 안 나오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과 관련해서 먼저 알아야 할 또 재미없는 역사적 사실을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인데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진짜 정신없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28절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일단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네, 지금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인 거고, 지금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어디라 그랬죠? 네,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쨌거나 3차 전도 여행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건데 무슨 예언을 했냐?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 이거 세계적인 글로벌한 큰 흉년인 거예요. 큰 흉년이 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 그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30절에 나온 바나바와 사울에서 사울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인 거죠. 그리고 29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제자들이 큰 흉년이 들었는데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낸다는 것은 왜 부조를 보냈을까요? 흉년 때문에. 그렇죠. 이 세계적인 흉년. 그래서 유대 지역에도 큰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유대 지역 자체가 로마의 로마에 속한 영토였으면서 기독교의 발생지였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의 발원지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돈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뭐 앞선 많은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큰 흉년을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를 뭐 했대요? 실행한 거죠. 실천에 옮긴 거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세운 거예요? 바나나가 아니죠. 바나바죠. 재미없죠 진짜? 좋을까봐 이 얘기했는데 정말 큰 대실패네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이 이 기금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네, 좋습니다.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이 표현이 실제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사실 연보라는 독특한 특정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이라고 세 번역은 하고 있고, 실제로 NASB나 NIV 성경에서는 The Collection for the Saints 또는 The Collection for God's People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성도들을 위한 콜렉션이죠. 그렇죠? 모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는 실제 이 큰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연보하는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매주 첫날에 시작.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러면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그 가끔, 이거는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가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거기서 나와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셔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세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7번째 날인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력에 의하면은 우리는 월요일부터 회사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그 일요병이라는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아주 약하게 추측합니다. 네, 일요일이 월요일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런데 이런 본문 고린도서 16장 2절에 나오는 매주 첫날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매주 첫날은 언제일까요? 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이고,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다른 이단들에서 왜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로 드리지 않고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했을 때, 실제 구약 성경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 신약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째 되어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본문들이 뭐 이것 외에도 에베소서나 다른 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자기의 수입을 따라 헌금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헌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드리는 주정 헌금, 주일날 지정하여서 내가 얼마씩 드리는 헌금이라거나 혹은 뭐 감사 헌금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제 헌금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고, 또는 선교 헌금, 좀 더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성격의 헌금이었는데,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라는 것은 첫 번째,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실제 정기적인 모임을 했다는 것이고요. 모였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헌금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발벗고 나설 때에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기적인 모임을 배제하고서 단순히 모금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에 따라 했다는 것. 여러분, 제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저는 민정이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진짜 너무 궁금하지만 몰라요. 네,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는 말은 김창영이 최소희의 수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얼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각 사람의 형편대로. 그런데 그 형편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뭐 자기 수입의 몇 퍼센트를 하십시오, 구제 헌금은 몇 퍼센트 하십시오, 그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자기의 양심에 따라 그렇게 연보를 모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약간 이게 번역의 뉘앙스에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2절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할 때 연보를 하지 않는 주체가 바울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기 주어가 좀 빠져 있어가지고 마치 야 너네 돈 모으고 있으면 나 갈 때는 나는 헌금 안 할게, 이런 느낌이 저만 이렇게 좀 마음이 뒤틀려서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아닌 것이고,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아주 번역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매주 첫날에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너희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너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내가 갔을 그제에, 내가 갈 그때에서야 막 급하게
기금을 조성하여 헌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근 한 달 가까이 그 카페 그 사업을 하면서 칸트 은혜교회 복음 활동을 했었고, 거의 2달 정도를 칸트 은혜교회가 회복되고 복구되는 것을 위하여서 복음 활동을 좀 했는데 사실 이 바울이 이런 방법을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돈만 모아가지고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매주 모였을 때 돈을 낼 때마다 뭐 했을까요? 돈만 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힘듦과 고통의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겠죠. 충분히 우리가 추론하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양의 문제, 물질을 전달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이기까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것을 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주 독특한 이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대하는 것, 즉 동역자 의식이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고린도후서가 나와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까지 등장하는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의 확장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보를, 같은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더 편지를 쓰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네, 그렇죠. 성도를 섬기는 일. 여기서 성도는 누굴 가리킬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쓸 일이 없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원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열심으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한 거예요?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유대 지역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과 그 형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돈을 모았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자기들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 다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자랑했다, 이건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를 자랑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니까 느낌이 오세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과 고린도 전서의 시점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 언급한 그 연보를 1년 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네가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전서를 읽고 참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구나, 헌금하고 있구나, 헌신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짠,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엄청 멀어요, 사실. 근데 이거 지도를 축소해 놓은 건데, 예루살렘에서 고린도 보이시죠? 고린도 지역까지의 육로로 가장 짧은 거리가, 제가 어제 구글 맵으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구글 맵으로 가장 짧은 육로를 딱 확인해 보니까 2,999km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km. 예, 엄청 멀죠. 가장 짧은 육로로 가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전도행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먼 지역에서 여러분 보시는 왼편 끝부분에 보시면 로마 있죠? 실제 이 헬라 지역과 그 아래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모두 로마의 속한 영토였던 것이고, 특별히 고린도나 아덴을 포함한 이 지역을 로마의 속주로서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통칭해서 불렀던 게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자랑한 거에서 그 아가야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마게도냐도 속주이고 여기에는 빌립보나 일루리곤 같은 지역을 다 통칭해서 마게도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이것을 열심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실제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과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열심히 1년 동안 헌금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성장을 위하여 자기들에게 집중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 내부를 향한 자기중심적 헌신과 열정과 열심이 아닌 외부를 향한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여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향한 이들의 헌신과 열심은 정말 바울이 자랑할 만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자랑할 만한 열심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단순히 나의 내적 성장만을 위하여서 자기중심적 성장만을 위한 열심과 헌신 혹은 열정은 아니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정말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교회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헌신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또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고린도 전 후서가 다 쓰이고 난 후에 쓰여진 것이고 로마서 15장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쓴 게 로마서라 그랬죠. 고린도 지역에 3개월 체류하면서 받았던 게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 예루살렘에 가면 이것 좀 전해주시오 해서 받았던 그 1년간 모았던 그 연보 구제헌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여기서도 성도를 섬기는 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일반적 교회가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똑같이 나오죠? 그 사람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가 쓰이고 나서 약 1년의 시간이 지나 로마서가 쓰였을 때에 고린도서 위에 있는 말씀에서는 마게도냐인들이 헌금을 잘했다라는 내용보다는 사실 아가야에서의 이 자랑을 듣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분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1년 후에 로마서를 썼을 때에는 어떤 장면이 나타나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기쁘게 연보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이 헌금을 하는 이 태도는 너무나도 본이 되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인들도 이것을 진짜 본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실제 그런 연보들을, 기금을 제대로 잘 형성하여서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에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자랑할 만한 열심인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연 파급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드는 열심인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나만의 열심, 나 혼자만의 열심으로 끝나 자기 성장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연대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오늘 성경에선 표현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행동하는 실천적 공동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적은 것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1년간 돈을 모아 뭐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실천적 공동체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잘 알지 못하는 마게도니아 교회와 또 많은 성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성도들이죠. 많은 성도들과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교회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교회주의라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우리 청년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돼.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내부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와 연합하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저 3,000km나 떨어져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힘내세요. 네, 저도 힘낼 테니까 여러분 내가 힘내야 되지 않아요? 자, 연대의 기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연대하는 것의 기반, 파운데이션이 뭐냐, 이것을 함께 살펴볼 건데, 로마서 15장에는 이런 표현들이 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읽었고요. 이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렇죠?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누가 도와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진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방 사람들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디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부흥 운동으로 형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끊임없이 전진하여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수년 후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형편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죠. 먼저 수고하여 씨를 뿌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네, 아멘. 9장 6절부터 보통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런 거 해요. 믿음의 11조를 드리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이 틀은, 프레임은 뭐냐면,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을 믿음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3000%, 6000%, 9000%죠. 맞나? 그렇죠.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헌금은 기본적으로 연보를 의미하고, 이 연보는 뭐예요? 실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처지에 있는 어떤 성도를 향한 모으는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맞죠? 아까 양심적으로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예가체프를 즐겨 마셔요. 여기서 말할 때 즐겨 마신다는 것은 자주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번역상 조금 뉘앙스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당연히 자주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네, 그 다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착한 일이 막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이 막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전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이죠. 9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넘치게 주셨고, 그 넘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은 사실 우리의 돈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소유 중 일부를 떼서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심는 자라는 말이 6절에서 나온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이런 표현하고 같은 맥락이죠. 같은 문단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심는 것은 뭘까요?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데 이 씨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들인 거죠. 그리고 이 은혜들로 말미암아 도울 수 있게끔 하는 착한 일들, 넘쳐나는 착한 일들이 뭐예요? 먹을 양식 또는 결과물,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고린도서 9장 11절에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연보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헌신과 또 연대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연대로 인한 연합과 헌신입니다.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도 하고 있고 성적인 문란함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로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많다고 하여서 그 공동체가 쓸모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그 공동체가 더욱 복음으로 다져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들로 점철되었던 고린도 교회가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또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손길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부 광고를 맡은 회장 윤주은입니다. 그 주보 광고란 보시면 되시고요. 간단하게 2부 순서 장소만 광고를 하고 마칠게요. 2부 순서는 3층 세가족 식당이 아니라 식당에서 모일 거고 저희가 자리 표시를 따로 해놓을 테니까 패밀리끼리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간식으로 김소리 자매님께서 흑당 라떼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서 많이 오셔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은 오늘 교육 있고 2층으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리정돈 얘긴데 저희 식당에 여기 본당에 원래 음식이나 음료 컵이나 이런 걸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종종 위에 올려놓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엎어지거나 할 때 끈적이거나 이런 걸 제대로 닦지 않아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예배 때도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여기 이제 주보를 꼭 한 번만 챙겨서 이제 저기 주보 수거함이나 또는 그 밖에다가 버려주시면 집에 가져가서 한 번 더 보시고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라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